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3단락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 512 신경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단지 강생과 파스카의 신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신경은 예수님의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생활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생과 파스카에 관한 신앙 조문은 그리스도의 지상생활 전체를 밝혀준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은 강생과 파스카의 신비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513. 교리교육은 상황에 맞추어 예수님 신비의 풍요로움을 모두 전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생애의 모든 신비들의 공통되는 몇몇 요소들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예수님의 사생활과 공생활의 주요한 신비들을 개괄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1. 그리스도의 전생애는 신비이다. 514. 복음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분의 나자렛 생활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공생활의 많은 부분도 언급하지 않는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515. 복음서는 최초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그 신앙을 나누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들은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의 지상생활 전체에서 그 신비의 자취를 볼 수 있었고 또 보여줄 수 있었다. 당신 탄생 때의 포대기에서부터 순환의 신포도주와 부활 때의 수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생애의 모든 것은 그분의 신비를 가리키는 표징이다.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계시되었다. 그분의 인성은 이처럼 성사, 곧 그분의 신성과 그분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의 징표와 도구로 나타난다. 그분의 지상 생활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비, 곧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사명을 수행하신다는 사실이다. 예수님 신비의 공통 특징들 516.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성부의 계시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며 성부께서도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고자 사람이 되셨으므로 그분 신비의 사소한 모습들도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준다. 517.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속량의 신비이다. 속량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신비는 그리스도의 전생애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강생으로 스스로 가난해지시어 그 가난으로 우리를 오히려 부요하게 하신다. 그분의 숨겨진 생활에서는 순종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보상하신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정화한다. 그리고 그분은 치유와 구마로서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518.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총괄 시련의 신비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고통받으신 모든 것은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인 소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느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실 때 그분께서는 자신 안에서 인간의 역사 전체를 총괄적으로 실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지름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이른 것, 곧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게 된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과의 친교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인생의 온갖 단계를 거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친교. 519. 그리스도의 모든 풍요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요 모든 사람의 재산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셨다.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강생에서부터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기까지 당신 일생을 사셨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께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늘 살아계시어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빌어주신다. 그분께서는 단 한 번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살고 고통받으신 그 모든 것을 지니시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계신다. 520.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 그분은 당신 제자가 되어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당신을 낮추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며 몸소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기도로 이끄시고 친히 가난한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가난과 박해를 자유롭게 받아들이도록 이끄신다. 521.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살며 겪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당신 안에서 그대로 살게 하시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살며 겪으신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강생으로 당신을 모든 사람과 언음으로 결합시키셨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범으로 당신의 육신 안에서 사신 삶에 우리를 당신 몸의 지체로서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실종과 신비들을 우리 안에서 지속시키고 성취해야 합니다. 그 신비들이 우리와 온 교회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우리와 온 교회에 그 신비들을 나누고 확장시키며 또 계속하고자 하는 원의를 갖고 계십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은총과 그 신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시려는 만큼 효과를 봅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께서는 그 신비들을 우리에게서 완성하시고자 합니다. 2.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숨은 생활의 신비들. 준비. 522.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이 큰 사건을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오랜 세기 동안 이를 준비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첫째 계약의 예식과 희생제사, 표상과 상징들을 모두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시키셨으며 계속 출현하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분을 예고하신다. 그 밖에도 이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분께서 오시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불러일으키신다. 523.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하여 파견된 주님 직전의 선구자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인 요한은 모든 예언자를 능가하는 마지막 예언자이며 복음의 시작이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께 인사를 드렸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신랑의 친구가 됨을 기뻐했다.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예수님에 앞서 온 그는 설교와 회개의 세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순교로 예수님을 증언한다. 524. 교회는 매년 대림시기 전례를 거행하면서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린다. 신자들은 구세주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오랜 준비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재림에 대한 열렬한 소망을 새롭게 한다. 교회는 선구자의 탄생과 순교를 기념하여 그의 소망과 일치한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성탄의 신비. 525. 예수님께서는 외양간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셨다. 순박한 목동들이 이 사건의 첫 증인들이다. 이 가난에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난다. 교회는 이날 밤의 영광을 끊임없이 노래한다. 동정녀, 오늘 영원하신 분을 세상에 낳으시고 땅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께 동굴을 내어드립니다. 천사들과 목동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옵니다. 영원한 하느님, 작은 아기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526. 하느님 앞에서 어린이처럼 되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작은이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느님에게서 나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성탄의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예수 성탄의 신비는 이 기묘한 교환의 신비이다. 감탄하올 교환이여, 창조주께서 육신과 영혼을 취하시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남자의 관여 없이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를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셨도다. 예수님 어린 시절의 신비. 527. 예수님의 할례는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 이루어지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계약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표시이며 율법에 속하는 표시이고 당신의 전생애 동안 이스라엘의 예배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표시이다. 이 표시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의 예형이다. 528. 주님 공현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드러낸다. 주님 공연은 요르단강에서 받은 그분의 세례와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사실을 기념한다. 복음은 주변의 이교들을 대표하는 이 박사들이 강생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민족들의 시초라고 본다. 박사들이 유다인들의 임금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것은 다윗의 별이 비추는 메시아의 빛을 받아 장차 만민의 왕이 되실 분을 이스라엘에서 찾았음을 보여준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이방인들이 유다인을 향하고 그들로부터 구약에 담겨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일 때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과 온 세상의 구원자로 경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님 공연은 많은 이방인들이 구약 성조들의 가문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특전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529. 예수님을 성전에서 바침은 아기 예수님께서 주님께 속한 맏아들이심을 보여준다. 예언자 시메온과 한나가 함께 온 이스라엘은 온 기다렸던 구세주를 맞으러 온다. 이 사건을 주님 맞이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만민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인정되셨으나 반대받는 표적이기도 했다.
마리아에게 예언된 고통의 날카로운 칼은 또 하나의 봉헌, 곧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 앞에 준비하신 구원을 베푸실 저 완전하고 유일한 십자가의 봉헌을 예고한다. 530. 이집트 피난과 죄 없는 아기들의 학살은 빛에 대한 어둠의 저항을 나타낸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전 생애를 통하여 많은 박해를 받으셨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이 박해를 나누어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올라오신 일은 이집트 탈출을 상기시키며 그분을 결정적인 해방자로 제시한다.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의 신비. 531. 예수님께서는 당신 일생의 많은 기간을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은 조건에서 사셨다. 그것은 외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 육체노동의 생활, 하느님의 율법에 순명하는 유다인의 종교 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었다. 이 시기 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부모에게 순종하셨으며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다는 것이다. 532.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와 당신 양부에게 순종하신 것은 제4계명을 완전히 지키신 것이다. 이 순종은 천상 아버지께 아들로서 하시는 순종의 현세적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항상 순종하신 것은 올리브산에서 제 뜻이 아니라 라고 하신 순종을 예고하고 미리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자렛 생활에서 일상적인 순종은 이미 아담의 불순종으로 파괴되었던 것을 복구하는 일이었다. 533. 나자렛의 감추어진 생활은 모든 사람이 삶의 가장 일상적인 길에서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게 해준다. 나자렛 성가정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학교, 곧 복음의 학교입니다. 첫째는 침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정신을 위하여 불가결하고도 놀라운 환경인 침묵을 중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나자렛에서 가정생활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사랑의 친교, 간소하고도 소박한 아름다움, 그리고 성스럽고도 침해할 수 없는 특성들을 배워야 합니다. 끝으로는 노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목수의 아들의 나자렛 집에서 우리는 인간 노동의 준엄하고도 구원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찬미하고자 하며, 결론적으로 여기 나자렛에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노동자에게 인사를 보내고 노동자들의 위대한 모범이시오 그들의 신적인 형제이신 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534.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으신 일은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에 대해서 복음이 침묵을 깬 유일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들의 사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신비를 엿볼 수 있게 하신다.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으나 신앙으로 받아들였으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의 침묵 속에 묻혀 지내는 동안 줄곧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찬미 예수님.